예레미야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나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열방을 심판하시나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텐데요. 그 말씀의 거의 대부분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손으로 만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열방을 향한 심판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제 말씀, 또 44장 말씀, 계속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죠? 자기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힘을 가장 키웠던 애굽, 자기들이 살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기에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애굽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애굽도 아니고 또 마지막은 어디로 심판이 끝나냐면 바벨론으로 심판이 또 끝나죠. 바벨론도 아닌 누구만이 의지할 대상이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섬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주변을 다스리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마치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때 밑에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오죠. 근데 그 올라오는 길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서 애굽과 전쟁하여 맞섭니다. 그때 나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왕.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 붙어가지고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그 유다를 점령하고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나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 왕 바로누고가 대패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배경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해라.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방패를 준비하고 너희 기병이 아무리 모든 무기를 준비해도 어떻게 된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차자작 다 준비를 해놔도 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도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이 애국 군대가 패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들은 결국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을 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발이 빨라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완전 패배하는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나요? 7절과 8절에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이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인가요? 출렁이는 강물과 같이 불안한 상황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애굽의 상황입니다. 언제 엎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모습이 바로 애굽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수 사람 붓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와라. 그래서 어디에게 원수를 갚아라? 애굽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기에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1절에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무엇이 없다?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이 없다. 그리고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민족,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어떤 부함과 흥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제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길고 날고 뛴다 해도 누가 그들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열방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또 어디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놔둔 자식, 버린 자식은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열방을 버리고 열방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열방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열방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애굽도 아닌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죠? 누구와 맞서 싸우나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살죠.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고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십니다. 그 결과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수치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게 되며 아무리 힘이 센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교만이 아닌 겸손이죠.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깊은 상처를 입는 삶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4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치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혀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스스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교만들, 여전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또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예상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사랑하고 절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또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